안녕하세요. 바이블 캔버스입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 연속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단맛이 주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의 핵심은 이름의 대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치며 벽돌을 구웠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만은 영혼을 부풀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파멸의 부풀음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보다 위태롭다. 그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발밑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자녀의 성공이라는 벽돌로 내 이름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심판인 동시에 보호였습니다. 인간이 교만으로 하나 되어 자멸하지 않도록 강제로라도 흩으셔서 온 땅을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인간의 야망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 이름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지경으로 보내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는지를 선택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며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은 영혼의 발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걷는 것이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창대해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이름을 직접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바벨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언약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익숙한 죄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초청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아니면 지금 누리는 안락함이든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발을 떼어야 합니다. 낯선 땅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니라. 롯은 눈을 들어
기름진 소돔 땅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을 때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성도는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가장 큰 기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영혼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나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느라 평화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나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익숙한 욕심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흩어지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들은 당대 최강의 연합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은 영혼의 팔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318명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당신에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보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고 겸손히 11조를 드립니다. 나아가 소돔 왕이 제안한 막대한 재물까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승리 앞에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결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을 때 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었고 몸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참된 지성은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삶의 공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어 허탈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하여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 타오르는 횃불 같은 사랑이 오늘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조급함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결과를 만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꾀를 더 신뢰하는 교만이다. 믿음은 단순히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 할 때 오히려 가정과 마음에는 고통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참된 지성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입니다. 학대와 서러움을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하갈이 인간의 조급함으로 선택된 대안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물음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같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찢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그 사랑의 시선이 오늘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분한 바다와 같으시다. 세상의 샘물은 마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몸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그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내 현실이 초라해 보입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몸에 새기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고집을 베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표식이 당신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뜨거운 볕에 지친 여행객이라 생각하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사랑 속에 있다. 아브라함의 겸손한 섬김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곁을 스쳐가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방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 계획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멸망해가는 성을 위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의인 1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끈질긴 사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나 자신의 안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뻗어 있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영혼은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을 만큼 성공했지만 죄악을 멈출 영적 권위는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폭도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비상식적인 제안을 할 만큼 그의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 때문이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세상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은혜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죄의 자리에서
단호히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약 25년 전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그랄 땅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랄 왕의 권력과 죽음의 공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반복된 두려움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나 언약이 위태로워진 순간 하나님은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선지자라 칭하시며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큰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의 핵심은 이름의 대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치며 벽돌을 구웠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만은 영혼을 부풀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파멸의 부풀음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보다 위태롭다. 그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발밑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자녀의 성공이라는 벽돌로 내 이름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심판인 동시에 보호였습니다. 인간이 교만으로 하나 되어 자멸하지 않도록 강제로라도 흩으셔서 온 땅을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인간의 야망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 이름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지경으로 보내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는지를 선택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며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은 영혼의 발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걷는 것이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창대해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이름을 직접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바벨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언약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익숙한 죄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초청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아니면 지금 누리는 안락함이든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발을 떼어야 합니다. 낯선 땅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니라. 롯은 눈을 들어 기름진 소돔 땅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을 때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성도는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가장 큰 기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영혼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나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느라 평화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나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익숙한 욕심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흩어지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들은 당대 최강의 연합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은 영혼의 팔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318명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당신에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보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고 겸손히 11조를 드립니다. 나아가 소돔 왕이 제안한 막대한 재물까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승리 앞에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결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을 때 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었고 몸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참된 지성은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삶의 공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어 허탈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하여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 타오르는 횃불 같은 사랑이 오늘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조급함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결과를 만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꾀를 더 신뢰하는 교만이다. 믿음은 단순히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 할 때 오히려 가정과 마음에는 고통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참된 지성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입니다. 학대와 서러움을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하갈이 인간의 조급함으로 선택된 대안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물음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같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찢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그 사랑의 시선이 오늘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분한 바다와 같으시다. 세상의 샘물은 마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몸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그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내 현실이 초라해 보입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몸에 새기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고집을 베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표식이 당신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뜨거운 볕에 지친 여행객이라 생각하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사랑 속에 있다. 아브라함의 겸손한 섬김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곁을 스쳐가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방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 계획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멸망해가는 성을 위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의인 1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끈질긴 사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나 자신의 안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뻗어 있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영혼은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을 만큼 성공했지만 죄악을 멈출 영적 권위는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폭도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비상식적인 제안을 할 만큼 그의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 때문이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세상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은혜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죄의 자리에서 단호히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약 25년 전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그랄 땅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랄 왕의 권력과 죽음의 공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반복된 두려움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나 언약이 위태로워진 순간 하나님은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선지자라 칭하시며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큰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의 핵심은 이름의 대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치며 벽돌을 구웠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만은 영혼을 부풀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파멸에 부풀음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보다 위태롭다. 그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발밑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자녀의 성공이라는 벽돌로 내 이름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심판인 동시에 보호였습니다. 인간이 교만으로 하나 되어 자멸하지 않도록 강제로라도 흩으셔서 온 땅을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인간의 야망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 이름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지경으로 보내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는지를 선택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며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은 영혼의 발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걷는 것이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창대해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이름을 직접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바벨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언약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익숙한 죄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초청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아니면 지금 누리는 안락함이든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발을 떼어야 합니다. 낯선 땅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니라. 롯은 눈을 들어 기름진 소돔 땅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을 때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성도는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가장 큰 기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영혼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나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느라 평화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나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익숙한 욕심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흩어지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들은 당대 최강의 연합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은 영혼의 팔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318명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당신에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보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고 겸손히 11조를 드립니다. 나아가 소돔 왕이 제안한 막대한 재물까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승리 앞에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결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을 때 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었고 몸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참된 지성은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삶의 공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어 허탈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하여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 타오르는 횃불 같은 사랑이 오늘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조급함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결과를 만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꾀를 더 신뢰하는 교만이다. 믿음은 단순히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 할 때 오히려 가정과 마음에는 고통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참된 지성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입니다. 학대와 서러움을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하갈이 인간의 조급함으로 선택된 대안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물음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같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찢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그 사랑의 시선이 오늘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분한 바다와 같으시다. 세상의 샘물은 마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몸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그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내 현실이 초라해 보입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몸에 새기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고집을 베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표식이 당신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뜨거운 볕에 지친 여행객이라 생각하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사랑 속에 있다. 아브라함의 겸손한 섬김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곁을 스쳐가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방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 계획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멸망해가는 성을 위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의인 1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끈질긴 사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나 자신의 안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뻗어 있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영혼은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을 만큼 성공했지만 죄악을 멈출 영적 권위는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폭도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비상식적인 제안을 할 만큼 그의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 때문이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세상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은혜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죄의 자리에서 단호히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약 25년 전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을 그랄 땅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랄 왕의 권력과 죽음의 공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반복된 두려움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나 언약이 위태로워진 순간 하나님은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선지자라 칭하시며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큰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짐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숨지 말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나의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단맛이 우러날 때까지 마음속 깊이 곱씹어 보세요. 맥체인으로 읽고 왓슨으로 그립니다. 바이블 캔버스였습니다.